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네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에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민수기 23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이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기도는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즉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말하죠.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발락은 발람에게 자기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하나님도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람도 29절을 보면요, 발락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들을 위해 제물을 자기를 위해 놓아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단은 신을 향해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나머지 우상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위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도 자기를 위해, 그리고 발람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결국 발락과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발람도 물론 거짓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발락과 발람의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발락과 발람과 똑같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나 들어주는 우상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임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4장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백성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사는 자의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위하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을 위함이냐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축복의 근원으로 혹시 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해서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벌일 것인데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의미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만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임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보면
발람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광야로 향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신을 3절 중반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눈을 감았던 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점수를 써서 사람들이 앞날이나 점을 쳐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예언은 어떻게 시작되었던 예언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발락이 제시하는 복채들, 물질과 권력에 미혹되어서 시작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처음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보고자 애를 썼던 부분이 있어서요. 내가 교회에 나와 주었으니까, 내가 기도해 주었으니까, 어느 정도 헌금을 해 주었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이런저런 축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기 때문이죠. 지체들이 연약한 모습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다 보면 주님은 그들도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를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임을 늘 기억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늘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을 믿고 연약한 지체들을 용납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월 27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군입대를 준비 중인 유호성, 박병건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